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찬양하는 교회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아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새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셔서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에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로 구분하셔서 천국과 지옥 보낼 사람으로 구분하시는 이유는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유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성도들은 언제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양과 염소로 구분되고 오른편과 왼편 또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질 사람으로 구분되는 판단 기준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도님들께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양과 염소는 모두 신자 중에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니 양과 염소의 구분은 결국 신자 중에서 구분하게 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양과 염소의 구분과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을 구분하게 될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님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종착지는 천국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 천국에 이룰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전에는 막연히 교회에 잘 출석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인가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준으로 천국행과 지옥행을 판단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르셨을 때, 또 헐벗고 나그네 되시고 병들고 옥에 갇히셨을 때 돌보았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줄이고 목마르셨던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예수님에게 행한 것과 같이 여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세우셨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인섬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누가복음 18장에는 여리고 가까이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한 소경을 다시 보게 하셨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귀신 들린 가난한 여자의 딸을 낫게 하셨으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다닌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바로 이런 지극히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사랑으로까지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가족과 친지와
교회 식구들만 사랑하는 데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자라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 앞에 노숙자나 거린이 앉아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많은 교회가 예배에 방해되니까 다른 곳으로 떠나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밥 먹을 돈이라도 좀 줘서 보내거나 아니면 교회 식당에서 밥이라도 대접해서 보내드리면 좋겠지만 예배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매몰차게 내쫓아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한국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는 집단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고 사랑은 어디에도 없고 시기질투로 가득 차 있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내쫓아버리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아닌지 자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극히 작은 자를 돕지 않는 이런 이기적인 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다시 말해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말씀입니까? 무엇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도 우리도 이런 사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것이 너무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떳떳이 저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정은 겨우 자기 가족만 돌보는 수준에 그치고 좀 잘하는 사람도 자기 교회 성도도 잘 돌아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에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와닿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를 찌르는 말씀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너무도 이기적이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사랑도 베풀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대하여 이 말씀처럼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를 바꾸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색한 마음이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모두 지옥에서 만나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모두 지옥에 모여서 저기 좀 보세요. 저기 김 집사님도 오셨고 이장로님도 오셨고 박 권사님도 오셨고 최 목사님까지도 몽땅 다 오셨습니다. 라면서 서로 수군대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모두를 돌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돌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종로 거리를 걷다가 거린이나 노숙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때마침 수중에 돈이 좀 있어서 그들에게 밥 먹으라고 10,000원씩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10,000원씩 3명을 주다 보니까 돈도 별로 없는 데가 계속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모두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돌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들의 어려움을 돌보기만 하라고 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리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게다가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으로 갈린다면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돕는 일을 못하겠습니까? 다행히 아직 주님이 오지 않으셨고 오늘 당장 양과 염소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야 할지가 판가름 나지 않으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밥은 먹고 다니는지 춥지를 않은지 자는 것을 따뜻한지 수도나 전기는 끊기지 않았는지 돌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교회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등한 교우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교우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관리인 것입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 한 사람당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씩 맡아 돌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겠다는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셔서 지옥으로 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 불쌍히 여기기를 바라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일 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의 천사가 날마다 예수님을 뵙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소외된 자를 돕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서 어휴 냄새, 저 사람 정말 때가 꼬질꼬질하구나. 정말 더럽네. 도대체 언제 씻은 거야? 제발 저리 좀 가지. 라고 생각하고 그를 돕지 않는다면 그 지극히 작은 자의 천사가 바로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전하고 여러분의 천국 책에는 여러분이 그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상세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 기록은 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돼서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만 우리의 이기적이고 인색했던 마음을 떨쳐버리시고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아보시고 교회의 성도로 초대하기까지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두려운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지옥의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한 분을 섬기셨던 여러분께는 화려한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아 안아주시면서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섬겼느니라 라고 칭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때때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본 자로 분류될지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자로 분류될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꼭 양으로 인정받으시고 복된 오른편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라고 칭찬받으시고 복되고 복된 천국에 이르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새 찬송가 3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돌아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께 대하듯 그들을 섬기고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 그들을 우리의 교우로 받아들이기까지 그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복이 그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